요한계시록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환상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제일 먼저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또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그 전에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만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절차 없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그들이 술 같지도 않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찔렸다,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또는 실신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머는 이 단어를 말굽으로 땅을 움퍽 파괴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곧 마른 땅이 이 말발굽에 움푹 파일 정도로, 그렇게 파일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땅을 짓밟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복원되지 않는 그런 충격을 가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강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들은 이런 충격을 받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기사나 표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한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기적이나 기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 죄악을 짓는 것을 모른 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안에 책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도 우리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발가벗은 것 같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심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것처럼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의 이 성품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원하지 잘못에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책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원합니다. 격려를 원합니다. 칭찬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책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아담이 숨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달리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곳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길을 바꾸거나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 후회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잘못한 일을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결단이 뒤따라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죄 사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 연합하면 너희들도 제자들처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1절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성경에만 일어난, 성경에만 국한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가능한 역사입니다. 좀 오래됐지만요,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이면에는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1890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서울, 부산, 원산 등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8월 30일 함경남도 원산 감리교회에서 이 하디가 교인들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국인들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의식을 가졌음과 의사로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의 죄를 성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로버트 하디의 선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그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을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한 기도회에서 나누었고 그의 회개가 성령의 불길로 번져서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돌이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책망은 심판이 아닙니다. 책망은 다른 한편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은 돌이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고 여러분 돌이키면 그 다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주이면 심판입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부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책망해야 됩니까? 먼저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고 준비 없이 사람을 책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성령님이 주신 책망이 참 많습니다. 많이 책망하세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책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역 가운데도 많은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서울 오륜교회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목회자로 사역한 곳이 부천이라는 곳입니다. 사역한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때는 젊었는데요. 젊은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사직서를 던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제가 돌아오는데 성령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인데요, 다 울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제가 그때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제가 여기 분당 오륜교에서 사역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예요, 이게. 그 책망을 듣고 제가 다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데 그때 그 책망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이 머리카락이 저절로 빠지는 그 상황을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좋지 않게 느껴지시면 앞으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책망,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책망 자체가 심판은 아닙니다. 책망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아담처럼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38절에 나온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에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자들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성령 세례 주신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 그 속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헬라인, 로마인, 미개인, 동양인, 흑인, 백인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전했지만 그도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요빠라는 곳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동일한 방법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해놓고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100%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하는 대로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서도 그 말이 실제로 성취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말합니다. 너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기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났어요. 단기 선교팀의 리더와 다른 팀원들이 크게 다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완전히 와해가 되었어요. 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됐느냐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때 맡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팀 리더와 팀원들이 따로 앉아서 찬양을 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선교로 온 팀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혼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하죠. 이 리더와 팀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귀국하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집회 요청이 온 거예요. 이 팀 리더가 이 목사님께 가서 집회를 인도하라고 해요. 정말 가기 싫었다. 아니 자기 팀이 지금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지경인데 자신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혀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리더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 시골 동네인데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려는 겁니다. 이 집회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험산구전 몽골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사람들이 딱 앉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들 은혜 못 받을 상이었다. 마음도 힘들고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분이 속으로 대충 하다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가 뱉은 첫 마디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울며 땅을 치며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를 인도하는 내내 이 목사님이 속으로 계속 의문이 들었다. 아니 우리 팀이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공고한 상태인데 정말 인도하기 싫은 집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믿을 수 없었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분 정말 특별한 경우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쫓아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옆에서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성도수가 여러분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상상인데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까지 한 200명이 왔는데 지금은 한 170명 가까이 오세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000명이 됐다. 1,000명이 됐다. 그러면 벽강골이 꽉 차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부분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올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행동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그들을 위협해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풀려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이 오시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회개할
내용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가 내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한번 구해봅시다. 성령님,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책망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 충만 받는 이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아버지, 주님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불순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듯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나에게 거짓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 것을 계속해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오. 알게 하여 주시오.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책망하여 주시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책망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악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저주여 심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치시키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고 이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순종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걷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넓고 평평한 길,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면
돌아서서 좁고 사람들이 참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행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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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물이 많다고, 과거의 상처가 많다고, 부족함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 못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마귀가 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루저라고 그러거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고 마귀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이 도구가 된다. 왜 연약함이 도구가 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했던, 할 수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 나의 과거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연약함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시간 찾아가는 너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사용하시옵소서.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사용하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사도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그의 부족함을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구했던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자, 그런 그를 주님이 사용하셨고 그의 아픈 과거를 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난 연약하면 연약함은 하나님의 주를 가져가며 나가오니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손에 든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버려진 자들, 세상에 하찮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고 위에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고 부족함 때문에 절망했던 아버지,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목청껏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모두 목청껏 그 주님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절입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오로지. 그 말은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온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내가 내뱉는 이 말을 기뻐하시며 그걸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제의 자리에 나가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성도들은 아버지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마당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내는 역사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옵소서. 시간 역사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 예수께 살아나게 하여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MIP라고요. 엄마들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7분이 참여해서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몇 주 됐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7분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7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성령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MIP입니다. MIP.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그렇게 중보기도에 아버지 시작한 사랑한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얼마나 귀하게 보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간과면하며 주를 향해 만들며 지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 아버지 기도하는 17명의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엄마들아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성령의 주시옵소서. 충만을 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 성령의 가운데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부어 역사가 주시옵소서. 임하시옵고 가정에 그들의 살게 기도가 하시옵고 능력 있게 아버지 하여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교회가 기도가 살게 능력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기도로 된 놀라운 대단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그들의 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역사를 아버지 보게 하나님 하여 기도의 끈을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진리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지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한다고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얻겠습니까? 방황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음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품을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자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7월 말부터 3주간 우리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상처받고 떠나는 아이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교회로, 몸된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떠났던 아이들, 떠났던 다음 세대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아름다운 하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갈 곳을 찾지 못했어. 하나님 교회 하나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서 주를 간구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를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를 구하며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만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아가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학교를 은혜가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기쁨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3주간 진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 우리 분당 오륜교회 독립을 위해서 아마 계속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말씀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은 제거하고 소금을 뿌린다고.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차고 넘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고 주여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사랑을 너에게 주 아버지 우리가 죄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아버지 매일 우리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앞에 사랑을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빠른 영혼들 되고 손자가 아파진 영혼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간절히 그것을 누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없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말로 아프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방방곡곡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이 삼천리반도 방방곡곡에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는 지도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방방곡곡 아버지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공포와 바이러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이 이 땅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들이 신음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강물이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이 땅 모든 것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델타 바이러스를 확산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의 아버지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땅 백성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실한 아버지 정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아버지 백성들의 인기를 이루게 한 사람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역사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고통받는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여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식량이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그 땅에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지도자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구제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열방도 신의 주님 일하여 주님 열방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요. 아버지 주님 이 땅은 신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신들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모든 열방도 주님 임하여 주시오. 전쟁과 갈등과 아버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사랑 회복과 화합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니 주님 도와주시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땅 아버지 에이즈 확산을 막아주시오.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아버지 예전부터 물려오는 모습들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치유가 일어나시고 도와주시오. 코로나를 고통받고 온갖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금 아버지 이 땅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시고 자연이 온전히 회복하시고 모든 환경과 아버지 주의 모든 생명 아버지 물과 산과 땅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주님 충의 비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방법 살아요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간다가 사랑하는 자신들과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죽지 못하는 고통을 아파하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천장문이 열리게 하여 아버지 해결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올라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에 비추소서. 아버지 하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